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 속에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사망을 향했던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받은, 하늘나라의 여권을 받은, 천국의 여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어머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 믿는 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음 앞에서 그 어머님이 그렇게 인사했답니다. 그 아들에게, 예수 믿는 아들에게 다시 죽음을 앞에 놓고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형에게는 See you again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나에게는 굿바이 하면서 돌아가셨는가? 네, 여러분, 천국에 갔던 그 어머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천국 여권을 가지 않고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영원히 굿바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을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게 세상이 바라는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천국 시민이 되었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시험을 잘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몇 점으로 평가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답을 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세상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뭐라냐, 일정 기간 머물다가 언젠가 우리의 그 여행이 끝나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나그네이며 체류자이며 거루민이며 이 땅을 지나가는 길손이며 행인이며 외국인이며 방문자라는 겁니다. 임시거주자라는 겁니다. 피난민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많은 그 동남아 또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한국에 와 있죠. 그들은 국적이 우리 국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잠시 머물고 있어요. 돈을 벌어서 인내하면서 고통 중에 있지만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절약해 가면서 잘 쓰지 않으면서 모아가는 사람. 아시아계 어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구인 아시아인가? 뭐 그런 프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돈도 거의 쓰질 않아요. 언젠가 고향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자전차 그거 하는 자전거 그거 하나를 이제 돈 벌어서 차려보려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향에 돈을 보내면서 고향의 가족들의 얼굴 사진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여행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잊어먹고 있습니다. 자꾸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마치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땅에 완전히 진을 칠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이 세상을 대충 살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등산객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등산한 것과 그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타향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고향을 생각하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잊어먹고 사니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신분을 놓쳐버리니까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엄마의 신분, 엄마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자녀가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생각을 없고요, 딴 데 나가서 딴 생각에 정신 팔려버려요. 학생이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공부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공부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요. 딴 길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여권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살란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들어온다는데 그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아주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사실인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오면 그런 얘기 하니까 늘 부담이 되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지혜 있는 자가 그것을 알고 대충 살자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예비할 때 오늘 삶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놓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 알면 아무 유익은 되지만 내 영혼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니까.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수제였던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아, 너희들이 말이야 이 땅에서 성공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라,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피난민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외국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주님 계신 천국 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 생각과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하는 나그네임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서 믿음이 시작하고 신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밥맛입니다. 밥맛이에요. 다 술 먹는데 자기만 술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우상숭배나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는 자기는 나도 알지 못하는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자기가 볼 때는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뭔가 죄를 짓고 같이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무의미한 농담이요 굉장히 싫어집니다. 무의미한 농담하는 거, 무의미한 일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죄 있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죄지었지만 이제부터는 자꾸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특별히 남자들을 모이면 음담패설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합니다. 여러분, 지식인일수록 더 노련하게 음담패설을 합니다. 그게 재미예요. 음담패설하고 여자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허전한 일이고 쓸쓸한 일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고 집에 돌아오면 기쁘지는 않아요. 찝찝해요. 그래서 점점 하지 않게 돼요. 이상한 짓 미친 짓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짓말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하나님 얘기해서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자신감도 있고 자기들끼리 잘 뭉쳐다니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천국 지옥을 쌓고, 어떤 때도 그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마귀야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밥맛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옛날 친구들과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그 말은 죄악 속에서 움직이고 하지 그게 그렇지 하지 않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막 그러다 보면요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술 먹고 술 취한 친구들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술 먹은 친구가 술 안 먹은 친구 보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 술 먹은 사람이 보면요 술 먹은 사람들만 너무 우습기도 하고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될까 이상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런 흐트러진 모습 앞에서 다 앉아있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시골하면 술맛이 다 떨어지는 거죠. 같이 막 흐느적거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요, 이제 그런 것들이요,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좋아했던 오락도, 도 목숨 바치 하지 않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아주 오늘 피를 보자. 내가 아주 이거 못하면 아주 내가 끝장을 내리라. 그리고 막 옛날같이 막 아주 정열을 다해서 너 내일 다시 와야 돼. 내일 다시 나 만나자.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못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설렁설렁한 건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돼요. 술 먹은 자리에 가도 애매해지고 제약을 짓는 자리도 애매해지고, 네. 타락한 자리에 바람 피는 자리에 가기도 않고 우리가 참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는 애매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있다고 하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다 허전하고 시간이 저물어가고 언젠가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자기 체면이 구겨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고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자기 자신의 자격지심과 두려움과 더러움에 대한 것들은 항상 두려움으로 오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깨끗하고 정결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물질 문화와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것을 놓기가 그래요. 그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대단한 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존심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면 친구들이 이래, 자네 어디 간가? 그러면 교회 간다는 얘기가 좀 그래. 옛날에 같이 맨날 재짓고 살았는데. 네. 제가 초창기에 전도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광주에서 유명한 그 분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요 계속해서 술을 사는데요 하루 저녁에 300만원 500만원 술을 산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이렇게 유사같이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뭐 눈사람 막 이런 데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또 친구가 사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게 맞냐? 내가 볼 때는 한 30만 원 같은데. 아니고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본 적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 때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인들을 만나고 세상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 의가상하고,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 몸이 아프고 술병이 나고 그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 가족 부인과 문제가 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형님이 장로님인데 교회 가라 그래서 만나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저를 천국 여권을 가지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쓸 때 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자기가 소중한 거 물질 다 묻어놓고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 자녀들이 물러주면 좋을 것 같죠? 자녀들끼리 서로 말도 안 해요. 개발들 보셨잖아요. 말도 안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놀라운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나그네인데,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민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피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게 이 피난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하셨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아멘. 따라서입니다. 육체의 종욕을 제거하라. 제어하라는 컨트롤하라 그 말이거든요. 제거는 이제 없애버리는 거고, 컨트롤하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종욕 컨트롤하라. 여러분,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고 피난민과 같은 사람들, 나그네와 피난민과 이방인과 체류자, 불법 체류자 같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삶의 안정이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너희들은 삶의 안정을 좀 가져라. 이러면 이방인들, 이런 불법 체류자들 미래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언제 추방될지도 모르고 언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희들 미래를 잘 대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게 너희들은 말이야 예수 믿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기죽지 말고 떵떵거리게 살면서 이 땅에서 아주 잘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배고파 죽었던 사람한테, 아직 내 삶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한테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 지금 피난민처럼 해서 밥도 굶고 있는데 너로 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깨끗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같은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양살이한 외국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생활의 안정과 떠오르어서 불안전한 삶에서 미래를 보장받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는 낯설기도 하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풍조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이방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대학 다닐 때 같이 그 MT나 가고 그러면 나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야, 국현아, 오늘 옛날에 꼭 가면 노래를 부르는 걸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같이 만나면. 그때 너 찬송가 부르는 말을 안 했는데. 다, 그 유행가를 부르는데, 내 친구가 그래요. 왜 그냥 그 친구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나를 좋게 보고 있는데, 너 또 찬송가 불러가지고, 저 바보 같은 거, 또, 우리 전라도 뭐라, 저런 모질이 같은 놈이.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너 찬송가 부르지 말을 안 늘 찬송가 안 부르죠. 니나노판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부르겠어요. 네, 안 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낯선 거예요. 술을 다 먹는데 안 먹는다고 말하니까 이게 낯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는요, 타향살이 외국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나그네 같은 것이 맞는데, 우리는 나그네 같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의 여권을 가진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우리 광주에 제가 정확하게 아는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의 모로콘가? 어디 그 왕자 출신이 이쪽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로콘가를 언제 모르겠어요. 콩고인가? 이 콩고공화국인가? 그 왕자예요, 왕자. 우리 한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왕자였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콩고인가 어딘가 우간다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프리카의 왕자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민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준가요? 자기가 왕자보다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육신적인 소욕을 이기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는 정말 외부인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기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부패한 죄악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망이에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황이 어려워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많은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물질을 보거나 이성을 보면 그게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과 많은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이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벌의 자녀들을 왜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물질을 가지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재벌 자녀가 갑질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 그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재벌의 자녀가 그 훈련이 안 되면요, 자기는 연습해 보지만 그 밑에 수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이 잘못해 버리면요, 자기가 나는 빠지고 돈 적게 벌고 끝나버려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많은 직원들, 가족들, 자녀들 인생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훈련되지 않고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그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사람이 섰버리게 되면요, 국가와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인들도 훈련시키는데 하물며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리더자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 길을 열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네 불안정한 삶에 잘 안정된 삶을 구축해라고 말하지 않고 네 속에 일어나는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있게 보여서 그렇지, 지금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그렇지, 죄악의 관계가 들어가면 죄악을 이긴 사람이 있고 죄악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그 결과에 따라 그의 인생,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가난도, 질병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적은 나의 나. 우리 가장 큰 적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욕망이에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은 이런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이성에 대한 욕심이 강력합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이 끌어올릅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 25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욕망이 끌어올립니다. 좀 지나면 물질의 욕망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볼 때 달라요. 결혼 문제 볼 때. 어머니는 이제 중년의 때가 되니까 물질의 욕망이 끌어올려서 물어보는 거지. 지그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봅니다. 지그 아버지 뭐 한대? 물어보는. 네. 뒷조사해봐요.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그것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리면 말릴수록 기름을 붓는 것이 돼가지고 둘이 도망가 버립니다. 예. 정말 철없는 자녀. 그래서 30년에 키워놓은 아들 한 여자가 5분이면 데리고 가버립니다. 30년만 키우는 여자, 엄마 5분 옆에 백녀시같이 꼬리 쳐버리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네. 우리 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나그네와 같은 행인들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이르는 욕망을 내가 힘써서 그것을 컨트롤해 볼까, 그렇게 하라고 말해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난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아시죠? 지성인들이 훨씬 더 안 보인 방법으로 타락해갑니다. 욕망이 더 크고 수술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훨씬 더 많은 재활을 범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지식이, 지성이, 인간적인 철학이, 어떤 도덕이 이겨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끌어오는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 끌어오는 욕망이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눈이 끌리는 거 보러 가십시오. 안 보려다가 차 받아보지 말고 보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이 말은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네가 노력해서 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이 힘주시라고 하려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이 정욕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면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요, 분노가 제어가 잘 안 돼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상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돼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물을 먹고 5분간 있어요. 그러면 뭐 부부싸움 안 하지. 뭐 부부 성질 날 때마다 뭐 1, 2, 3, 4를 쉬어가지고 50까지 쉬어라. 아니, 그렇게 해서 그거 할 것 같으면 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엎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선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육체의 품은 정욕이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그 아들이요, 하나의 그 둘째 아들입니까? 이번에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얼굴에 목칠을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 교수가 얼마나 어려워요. 대학 교수가 되면 그 집안의 명문 가문이 되고 영광스러운 자잖아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그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논문을 쓰고 유학 가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학생 성추행에 걸려들어가지고 옷을 벗고 가문의 영광을 버리게 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부하고 그런 걸 이겼지만 자기 속에 일어난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그래요. 요즘은 그게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계속 쳐다보면 안 돼요. 계속 쳐다보면 안 돼. 그 성추행이요. 나는 아니라도 상대가 느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은행 농협을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봤다고.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할아버지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감각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통장을 들고 오면서 나도 문 바로 열고 갔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 힙을 때렸어요. 이렇게. 이 할아버지